오늘은 시편 19편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9편에 있는 말씀 7절로부터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과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주의 종이 이로 경계를 받고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11절까지 낭독을 했습니다. 금고 많은 정금보다 하나님의 율법을 사모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네. 하나님의 여호와의 율법은 어떻게 해요? 완전하여 우리 영혼을 소성케 한다 했습니다. 요즘 우리가 몇 안식일 하나님의 완전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완전을 또 어디에서 발견하게 됩니까?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다. 예. 여호와의 율법이 왜 완전합니까? 율법이 왜 완전합니까? 소성케 하는 것은 그 능력이고 율법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이기 때문에 율법 속에 하나님의 품성이 들어있기 때문에 나타나기 때문에 율법은 완전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에 이르는 그 완전히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좀 생각하게 해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완전이 어디에 나타나 있기 때문에? 율법에 나타나 있기 때문에 율법에 의해 요구가 이루어진다면 그 온전함은 어떤 온전함과 동일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뭔가 굉장히 좀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또 하나님의 율법은 영원까지 이른다. 여러분 완전하지 않은 것이 영원을 갈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해야 됩니다. 율법을 연구하는 것은 곧 무엇을 연구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품성을 연구하는 것이죠. 요즘 우리가 인터넷상에 많이 전파되고 있고 저만 그 소스를 받았는가 싶었는데 보니까 다들 그것을 받은 것 같아요. 완전함에 대하여 네 등분으로 구분하여 설명하는 이런 내용을 인터넷상에 지금 제대로 뭔가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다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그 내용을 좀 보니까 꽤 오래전에 이미 그 내용을 저는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거의 내 마음의 내리에서 그 내용이 거의 잊어져 가는데 요즘 이것이 또
이렇게 나타나서 제가 다시 한번 그것을 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과연 이 뭐 학자들인지 어떤 유명한 목사인지는 모르지만 누가 이것을 이렇게 정리해서 성도들에게 가르쳤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자는 모르지만 그러나 이것이 꽤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것이 은연중에 이 재림 성도들 중에 잘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 기준이 거의 스탠다드로, 표준으로 이 기별을 거의 이렇게 인정하고 있는 모습을 좀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그 말씀과 오늘 이 우리가 연구하는 하나님의 율법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품성의 완전을 비교하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분들의 그 말씀들을 요약한 것을 보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절대적인 완전, 첫 번째는 절대적. 이것은 하나님의 완전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뭐 얼핏 들으면 틀린 것이 있나요? 전혀 잘못이 없어 보이고 참 타당한 그런 말씀으로 여겨집니다. 그 다음에 본성의 완전. 그런데 이 본성의 완전은 예수님의 재림 때, 재림 이후에 이 본성의 완전은 이루어질 수 있다. 그렇게 설명하는데 저도 제일 처음에는 성경과 예언의 완전히 정립을 하기 전에 이 말씀을 봤을 때 이야, 이거 상당히 참 좋은 자료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깊이 좀 심취한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다 이 네 가지를 품성의 완전, 품성의 성숙의 완전 이렇게 네 등분으로 나누는데 얼핏 들을 때는 굉장히 연구할 가치가 있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다 듣고 난 다음에 내 느낌이 조금 그러면 그렇지, 우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함에 도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느낌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거 다 읽고 난 다음에 그런 느낌이 내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제가 이제 다시 돌아가서 봤을 때 과연 그러면 마태복음 5장 48절에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의 온전하심처럼 온전하라는 것은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온전함인가? 그거는 아닐 텐데. 이렇게 해서 성경과 예언의 신을 집중적으로 다른 모든 것들을 배제하고 좀 제가 상고하기 시작을 해서 이 문제를 좀 해결을 해봤습니다. 자, 절대적인 완전, 틀림없는 말같이 느껴집니다. 그러면서 천사의 완전은 하늘에서 실패했고 사람의 완전은 에덴 동산에서, 죄가 없는 에덴 동산에서 실패했다. 그러니까 우리의 완전은 이건 불완전한 것이고 누구만이 완전합니까? 이 하나님의 완전에는 이거는 우리가 안 되는구나. 이런 느낌을 갖게 충분한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데 그분이 이 학자들이나 목사님들이 누군지는 제가 저자를 옛날에 책을 통하여 봤는데 잊어버렸어요. 누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분도 그런 얼핏한 말을 설명을 하신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분의 동기와 목적이 결코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분의 동기를 절대로 나쁘게 평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항상 지식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인간의 지혜로 이것을 풀려고 하다 보면은
이와 같은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을 저는 이해를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네 가지를 좀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조와 선지자가 이 대쟁투의 첫 번째 책이죠. 그 첫 번째 1장의 첫 번째 말씀이 무엇으로 기록되어 있는지 여러분 한번 펴보세요. 예. 33쪽 거기에 첫 번째 말씀이 자, 그 제목 아예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분의 본성과 그분의 율법은 사랑이다. 이것은 과거에도 그러하였고 미래에도 영원히 그러할 것이다.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며 지돈 무상하며 영원히 거하시는 분은 변치 않으신다.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창조력의 현현 하나하나마다 무한한 사랑의 표현이다. 예, 그까지만 이제 우리가 보겠습니다. 가장 이 핵심적인 이 대쟁투의 첫 번째의 기록의 말씀은 하나님은 무엇이다? 사랑이다. 사랑이다. 사랑이 누구의 품성일까요? 하나님의 품성이죠. 이 사랑은 완전합니까? 예, 완전이라고 하는 그 단어에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또 다른 하나의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은 무엇이다? 사랑이다. 예,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완전은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분의 본성, 그분의 율법은 뭐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에 나타났다? 율법에 나타났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품성이라는 말이 애매모호하지 않고 오늘날 우리들이 사용하는 무슨 단어입니까? 사랑. 무슨 사랑? 원어로 말하면 무슨 사랑이죠? 아가페 사랑.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네 가지 종류를 전에 생각을 해봤을 때 이제 걱정스러운 것은 뭐냐면은 아버지의 품성은 절대적인 완전이다. 이것은 스스로 온전함이기 때문에 우리 피조물은 거기에 도달할 수가 없는 완전이라고 학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네, 그것은 우리가 도달할 수 없다. 그렇게 한다면 예, 그러면 그게 상당히 긍정적인 면이 있어요. 뭐 하나님이 절대적인 완전이라 하는데 그분은 절대적으로 완전하지 않다 이렇게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자, 두 번째 본성적인 완전. 자, 우리는 이 본성적인 완전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재림의 사건으로 일곱째 나팔로 썩어지지 아니할 몸으로 부활할 때 우리의 본성은 어떻게 될 것이다? 완전하게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것도 예수님 재림 때까지 우리는 타락한 본성을 뒤집어 쓰고 살아야 되는가? 그게 완전이라 할 수 있는가? 그래서 이게 1번과 2번이 우리 현실에서는 이게 현실 사회에서는 어때요? 이게 불가능합니까? 가능합니까? 시점으로 봤을 때 절대적인 온전함은 아예 안 되는 것이고 본성적인 완전함은 언제 가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재림 때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도 그렇게 배운 거 그렇게 아니죠? 배웠잖아요. 불매를 범할 때. 야, 예. 그래서 이 말이 틀리지 않으면서 또 옳지 않는 겁니다. 그 차이는 모르겠네. 예, 자 이제 보겠습니다. 자, 1번은 우리가 이해하죠. 절대적인 온전에 우리가 우리 도달할 수 없다. 그러면 아버지의 그 온전하신 것에 도달한다는 것은 마태복음 5장 48절은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다? 이건 불가능하다. 할 수 없다. 네, 뭐 그렇게 말은 하진 않는데 그런 느낌이 내 마음에 이거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느낌으로 다 예, 느낌이 그리 드는 거예요. 그분들이 마태복음 5장 48절 이거 도달할 수 없다 말은 하진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완전은 절대적인 완전이라는 말을 딱 배우고 난 다음부터는 이거 안 되는구나. 이런 느낌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그래서 제 말을 잘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본성의 완전. 우리의 본성은 어떤 본성입니까? 타락한 본성이고 죄된 본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의 이 본성이 악한데 이 악한 본성은 죄인 육체가 변할 때만 변한다. 맞는 것 같으면서도 저는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문제가 있는가? 학자들이 성경과 예언의 신을 존중하지 않았다는 것을 저는 발견합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과 예언의 신은 우리의 본성이 변화된다고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언의 신에 보면 우리의 본성은 변화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재림 때 전에도 예. 자 보세요. 우리 어제까지 그렇게 예. 거짓말 그런데 우리가 이게 그만큼 우리의 마음속에 각인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의 가르침들이 은연중에. 자 보세요. 대쟁투 505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505쪽에 인류가 하나님의 율법을 범했으므로 그의 본성은 어떻게 됐다? 악해졌다. 그리하여 그는 사단과 조화되고 불목하지 않게 되었다. 죄인과 죄의 창시자인 사단과는 본질상으로 아무런 원수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둘 다 반역으로 악해졌다. 자, 우리 악해진 거 맞죠? 네, 악해진 거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욥도 그렇게 말합니다. 욥기 14장 4절에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자, 악한 본성에서는 뭐를 낼 수 없다? 자, 악한 본성에는 선한 것을 낼 수 없다고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그럼 본성이 변화되지 않는 악한 성품을 계속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뭐를 행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려요. 의를 행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이 단어를 사용하는 일에 있어서도 성경과 예언의 신의 말씀을 존중해야 되는 겁니다. 자, 화이트석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주석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읽고 넘어갈게요. 혈과 육으로 난 옛 본성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우리의 본성이 악해졌는데 이 악한 본성은 하나님의 나라를 뭐 할 수 없다?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여러분 좀 본성이 언제 가서 변화된다면 그러면 그 전에 죽은 자들은 본성이 다 어떤데요? 그러면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는 이런 문제가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언의 신을 우리가 존중하면서 연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시대의 소망 172쪽에 있는 말씀 보세요. 시대의 소망 172쪽 2쪽 그리스도인의 생애는 찾았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생애는 옛 것을 변경하고 개량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요? 옛 것을 변경하고 개량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본성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아멘. 예언의 신에는 뭐가 변화된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본성이 변화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 우리의 본성이 변화되지면 안 되는 것은 옛 악한 본성 속에는 뭐를 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선을 행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뭐를요? 본성을 변화시키려고 하신다. 그래서 이게 맞는 것 같으면서도 예언의 신과는 배치되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어서 혼란을 가져요. 경험하고는 또 좀 너무 그래요. 그렇죠. 예. 예. 자, 지금 본성 잘 들어보세요. 것이다. 자신과 죄에 대하여는 죽고 전적으로 새로운 생명이 나오는 것이다. 이런 변화는 성령의 효과적인 역사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그래서 우리의 본성이 재림 때 가서만 변화된다고 하는 이런 하나의 요약적이고 결론적인 설명은 이런 예언의 신과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배치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하, 이렇게 요약하신 분들은 예언의 신을 좀 더 가까이에 정확하게 좀 보고 하셨더라면 본성이란 말을 함부로 그런데 사용하지 않았을 것이다. 자, 이것을 우리가 이제 깊이 연구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것만 봐도 자, 첫 번째 하나님의 절대적인 온전하면은 우리가 안 되는 것이고 그건 뭐 맞고 이런 생각이 우리는 느낌 속에 들어와요. 그 다음 아, 본성은 그렇구나. 우리는 그저 믿고 구원받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회개하고 용서받다가 저기 재림 후에 육체가 변화될 때에 그때 가서 우리의 본성은 완전히 변화되는 거야. 이렇게 믿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1번, 2번은 오늘날 현재에서는 이루어질 수가 없고 이 세 번째의 완전함, 회개의 완성 여기에는 우리가 가능하구나. 그래서 완전의 등급이 몇 등급으로 낮아집니까 우리가요? 3등급으로 낮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3등급이 딱 좋은 거예요. 회개하고 용서받고 용서받으면 완전합니까 안 합니까? 예, 완전하죠. 이제 요것만 주장하는 거예요. 회개하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니까 죄가 없으니까 완전해요 안 해요? 예, 그 완성 그 틀린 거 아니죠. 예.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의 그 완전함에 우리의 초점을 맞춰 나가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 많은 재림 신자들이 요 수준의 완전함을 추구하고 나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라 그랬죠? 품성 성숙의 완전. 예, 품성의 성숙대의 온전함에 이르는. 요거는 좀 연구할 문제가 있어요. 연구할 가치가 있고 이것은 연구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 본성이란 말에 본성의 완전을 재림 후로 미뤄서는 이 말을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말을 사용하면 안 돼요. 왜냐? 자, 보세요. 화일주석 시편 85편 5절로 7절에 그 주석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찾아보니까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인간의 본성은 그리스도와 연결되면 순결하고 진실하여진다. 누구와 연결되면? 그리스도와 연결되면 우리의 본성은 어떻게 해요? 순결하고 진실하게 변화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되고 싶은 건 있지만 아직 되지는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어쨌든 그게 지금 우리의 사고 개념 속에서도 옛 유전들이 굉장히 잠재되어 있는 겁니다. 이거 해결하는 일이 쉬운 것은 아니에요. 정말 쇼킹. 예,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정립하여 우리가 확고하게 이 문제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의 본성은 아니지만 우리의 죄 있는 육체가 완전하게 되는 것은 언제입니까? 그것은 재림 후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거를 본성. 예, 그렇게 그걸 본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그 본성이 아닙니다. 죄 있는 육체는 여기에서 지금 예언의 신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죄 있는 육신이라는 것은 죄의 씨앗을 말합니다. 육신은
그 안에 육신 속에 제 아이 씨앗이 있어요. 그런데 제 있는 본성이라고 했을 때는 그 씨가 싹이 튼 상태의 성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다 죄 있는 육신으로 태어나서 우리가 성장함으로 뭐를 가지게 됩니까? 죄성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죄성질을 우리의 경험과 부모의 그 유전적으로 받은 그 죄가 싹이 터서 우리의 속에 하나의 성질을 세력을 형성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 그것이 변화된다는 겁니다. 맞아요, 틀려요? 그거는 정확한 설명이에요. 그 모든 죄의 씨앗이 움터서 우리의 경험 속으로 나타나고 존재하고 있는 성질들은 우리의 그리스도와 연결되면 어떻게 된다? 순결하게 된다. 그래서 그것은 완전히 그 성질들을 우리의 마음속에 작동하지 못하도록 없애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그 죄성, 성질을, 습관들, 죄의 성향들 없앨 수가 있는 거예요. 씨는 갖고 있지만 그러나 씨는 갖고 있다. 그러나 씨를 갖고 있고 그 씨가 갖고 있고 죄의 성질이 성령의 충만함에 의하여 완전히 압도당해 버렸을 때 그 씨는 있는지 없는지도 표가 안 날 수도 있어요. 예. 그러나 우리가 옛 본성, 부모로부터 유전으로 물려받은 악한 씨들이 싹이 트고 또 나의 경험을 이루고 이렇게 하여 나의 성질이 되어버린 이런 본성들은, 옛 본성들은 우리가 믿음으로 거듭날 때에 변화될 수 있다. 이것이 진리예요. 예. 자 보세요. 그래서 시편에 있는 말씀은 순결해진다. 그 다음 화이트석 에베소 4장 20절로 24절의 말씀이. 그러니까 성육신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없이는 이것을 이해하기가 어때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알고 있는 우리도 지금 예, 알고 있는 우리도 헷갈리잖아요. 예. 우리의 죄 있는 육신은 재림 후에 변화된다. 죄 있는 육신 자체. 글자 그대로 육신이 그때 변화되는 거예요. 죄 있는 육신이 그때 본성이라는 것은 그 죄가 싹이 터서 나의 성질을 습관을 형성하고 있는 악한 이 모든 옛 습관들 이런 것들은 변화될 수 있다. 재림 전에 완전히 변화될 수 있다. 이게 이제 올바른 설명이 된다고 말입니다. 예, 이게 올바른 설명이라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 4장 20절로 24절의 주석. 그게 편지 2A 1892년에 기록한 말씀입니다. 진리의 능력은 뭐라고요? 진리의 능력은 마음과 품성을 어떻게 해요? 변화시킨다. 화이트석 에베소 4장 20절로 24절에 뒤에 매일 매순간 필요한 것이 아니고 자,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찾아보세요. 진리의 능력은 마음과 품성을 변화시킨다. 이 말씀이 맞아요, 틀려요? 일단 맞죠? 뭐가 우리의 품성을 변화시킨다고요? 진리. 진리는 우리 악한 본성도 뭐 할 수 있다? 변화시킬 수 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믿고 있는 겁니다. 그 결과는 화판 위에다가 여기저기 물감을 조금씩 묻혀놓는 것 같지 않다. 다시 말하자면 품성 전체가 변화되는 것이며 뭐가요? 진리가. 것이며 그리스도의 모습이 예. 말과 행동에 나타나는 것이다. 새로운 본성을 나누어 뭐라고요? 우리에게 뭐를 준다고요? 새로운 본성을 준다는 거예요. 옛 본성을 개량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본성을 준다는 겁니다. 새로운 본성. 예. 근데 이 새로운 본성이 옛 본성을 완전히 변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예. 예. 자, 계속 보세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쫓아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새롭게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은혜는 매일 매 시간 꼭 필요하다. 만약 그리스도의 은혜가 계속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면 타고난 마음의 이중성이 드러날 것이며 자,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은혜가 항상 우리에게 뭐 있어야 돼요? 충만히 있는 것이에요. 이게 전제 조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그래서 그리스도에게는 뭐가 충만했다고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기 때문에 그에게는 악의 씨들이 전혀 작동할 수가 없었다. 네, 그 말이죠. 계속 보세요. 그 전에 것 좀 읽어. 다 보고 나서 네. 어디까지 읽었지? 만약 그리스도의 은혜가 계속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면 타고난 마음의 이중성이 드러날 것이며 생활에는 이중봉사의 징후가 나타날 것이다. 은혜가 부족할 때 그 말입니다. 품성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야 한다. 야, 자, 우리가 완전하게 되기 위해서는 뭐가요? 은혜와 진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야 된다. 그렇게 되면 옛 본성들은 변화됩니다. 예뻤어요. 자, 계속 보세요.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역사하는 곳은 어느 곳에서나 그것은 땅에 있는 기쁨보다 더 많은 기쁨, 땅에 속한 평화보다 더 차원 높은 평화로서 생활의 세세한 부분에 이르기까지 밝게 하고 행복하게 해줄 것이다. 꼭까지만 보세요. 자, 우리에게 그리스도에게처럼 있었던 은혜와 진리가 뭐만 하기만 한다면 충만하다면 우리는 우리의 생애가 행복하게 될 것이다.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 그 위에 아까 내가 읽지 않았지만 영혼의 성화. 이게 대선 곳까지요. 자, 보세요. 예.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믿지 않고 온전함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은 진리를 성화케 하는 자, 진리가 우리를 성화시키는 자, 성결케 하는 자로 바르게 평가하고 있지 않다. 진리를 올바로 뭐 하지 않는다는 겁니까? 평가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중요성을 어떻게 해요? 아주 중요하게 그냥 완전한 진리가 완전한 품성을 맞는다. 그래서 진리를 올바로 평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원인이 거기에 나오는 겁니다. 자, 이제 이 온전함에 있어서 진리가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제목이 매일 매 순간 필요한 은혜예요. 네. 거기에 은혜와 진리입니다. 자, 주석 히브리서 4장 14절로 16절에 보면 원고 42, 1901년도에 하신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4장 14절로 16절 주석. 그가 인간의 본성을 취하시고 그 본성으로 원수의 시험을 이겼기 때문에 또 거룩한 완전을 이루었기 때문에 세상을 심판할 권세가 그에게 위탁되었다. 자,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뭐를 취했다고요? 본성을 취하시고 본성, 악한 본성, 죄된 본성을 취하고 뭐를 이겼다고요? 원수의 시험을 이겼기 때문에 심판의 권세가 있다. 예. 그러므로 우리도 죄된 본성을 가지고 원수의 시험과 모든 유혹을 뭐 할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예, 아주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네 등분으로 나누는 그 온전함이 완전히 엉뚱한 것은 아닙니다. 엉뚱한 것은 아니지만 자, 보세요. 지금 우리의 최대의 관심은 과연 우리가 아버지의 온전하심에 도달할 수 있는가 합니다. 여기 온전한 초점이 모여져야 돼요. 그런데 그 온전은 지혜의 온전함이 아니요, 지식의 온전함이 아니요, 뭐의 온전함이라고요? 품성의 온전함. 그런데 하나님의
그 품성은 절대적인 완전함이기 때문에 우리가 도달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면 핀트가 아주 엉뚱하게 가빠요. 자,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실패했잖아요. 완전히. 아담이 완전했잖아요. 실패했어요. 천사도 하늘에서 어떻게 했어요? 실패했어요. 그들이 품성이 나빠서 실패했나요? 여러분 한번 쉽게 생각해요. 품성이 나빠서 그들이 실패했나요? 아담의 품성이 나빠가지고 실패했나요? 아니죠. 왜 속았습니까? 왜 속았는데 왜 속았습니까? 진리가 부족해서 하나님 아는 지식이 이 말씀을 믿지 아니함으로 지혜와 지식의 부족입니다. 아멘. 지혜와 지식의 부족이라고.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완전은 지혜의 완전이요 지식의 완전함이지 품성의 절대적인 완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품성은 사랑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인데 우리가 사랑 덩어리가 되고 사랑이 되면 좋은 것이지 왜 그 절대적인 사랑에 너희는 오면 안 돼? 이렇게 하실 수가 있겠느냐고 말입니다. 그러면 문제는 뭐냐? 절대적인 완전은 하나님의 지혜의 완전입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시죠. 피조물은 유한합니다. 언제든지 그 하나님의 지혜를 배워서 영원토록 무한하니까 우리는 영원토록 그 지혜를 어때요? 배워가야 되는데 그런데 사단은 하나님의 지혜에 완전한 지혜에 도전한 겁니다. 품성이 나빴던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게 이제 악한 품성으로 나타났지만 그가 지음을 받을 때의 품성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죄를 지었다. 이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에스겔에 보면 그가 지음을 받을 때는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완전하더니 그랬어요. 품성에는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죄는 오묘잖아요. 그렇잖아요? 죄는 오묘입니다. 그런데 사단이 하나님의 정부보다 내가 만드는 정부는 더 아름다운 정부를 만들어 주겠다. 천사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법보다 더 좋은 법을 만들겠다. 하나님의 법은 불완전하다. 이것은 뭐에 도전하는 겁니까? 지혜. 품성에 도전하는 겁니까? 지혜에 도전하는 겁니까? 지혜. 절대적인 완전을 품성에다가 결부를 시키면 이거는 아주 엄청나게 잘못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품성은 자신의 품성과 같이 되기를 원해. 그래서 모든 천년계에는 다 당신의 영광이 어떻게 돼요?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록되어 있다 그랬어요. 아멘. 이 무생물들까지도 하나님의 품성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데 왜 자유의 의지를 왜 우리에게 자유의 의지를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품성에 우리를 도달하도록 하기 위해서. 아멘. 자유의 의지가 안 되면 고정돼 버리잖아요. 아멘. 고정돼 버리잖아요. 그것이 고정되지 않고 계속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유의 의지를 주셔서 우리의 품성은 이 땅에서는 물론 하늘에 가서도 우리의 품성은 어떻게 될까요? 사랑은 더 증가돼요. 예. 이 사랑이라고 하는 말로 바꾸어 생각하면 사랑이 증가될까요? 고정돼 버릴까요? 증가되기 그래서 절대적인 완전을 마치 마태복음 5장 48절을 결부시키는 그런 오해를 불러오도록 만들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것은 지혜에 도전한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에 도전하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죠. 하늘 가서도 그게 안 될까요? 하나님은 무한하십니다. 어디까지나 그분은 무한하십니다. 무한한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는 무한한 예, 하나님은 무한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지혜가 증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번이 굉장히 위험스러운 표현이다. 아멘. 예, 나는 이거 읽어보고 그냥 다 괜찮다. 위험스러운 것이다. 문제가 없더라고. 예.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읽을 때에 사람의 실패는 지혜의 부족으로 실패한 겁니다. 우리의 완전히 품성의 완전히 사단보다 우리가 지혜가 어때요? 적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충만케 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멘. 사단의 미혹에 우리가 결코 속지 않도록 그런 수준까지 되면 완전한 겁니다. 아멘. 아직도 우리가 속을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직도 우리가 속을 가능성이 매우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더 하나님을 아는 것을 배워가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아까 제가 품성의 성숙의 완전은 연구해 볼 가치가 있다고 하는 말은 그것입니다. 품성이 고정된 완전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품성은 고정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늘은 지루해요. 예. 품성은 성장하는 겁니다. 발전하게 돼 있어요. 예. 완전해서 완전으로 발전되는 겁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1번과 2번이 은연중에 우리를 온전함에 이르도록 하는 믿음을 저하시키는 일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렌즈를 태양에 비춰가지고 불을 붙일 때 초점이 정확해야 됩니까? 멀찌매해도 됩니까? 지금 우리는 정확하게 맞추고 있는데 와가지고 씩 당겨버리면 이게 불이 붙느냐고요, 이게. 바로 이게 사단의 기만이라. 잘 배우면 뭐 어떻게 알겠냐고. 네. 이 네 가지의 완전은 우리의 초점을 어떻게 합니까? 흐리게 만들어요. 이렇게 해서는 성령의 불이 붙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아주 초점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확하게 맞춰야 될 거예요. 이 품성이, 이것은 품성이다. 그것은 사랑이다. 네. 이렇게 정확하게 맞춰 나가야 돼요. 자, 여러분, 성경에는요, 두 가지의 품성을 소개하고 있어요. 성경대로는 두 가지의 품성을 소개하고 있다고. 첫 번째 품성은 뭔지 아세요? 자, 의는 의와 품성이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의. 품성이죠. 의는 품성이에요. 자, 우리 로마서 3장 21절 2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자, 여기 보니까 두 가지의 의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의는 무슨 의입니까? 율법의 의요. 그것은 곧 누구의 의라고요?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품성이죠. 예, 뭐 의와 품성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품성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누구의 품성이다? 아까 시편 19편에 보면 율법은 완전하여, 그건 누구의 품성이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일맥동일하지 않습니까? 율법은 완전,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 외에 또 의가 나타났어요. 율법 외에 또 의가 나타났어요.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이 성경에는 두 가지 의밖에 없어요. 품성으로 딱 좁혀 들어가면, 품성면을 좁혀 들어가면 하나님의 품성과 누구의 품성? 예수님의 품성. 하나님의 의와 그리스도의 의, 율법의 의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복음의 의죠. 이 두 가지 이외에는 성경에 어떤 의가 소개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복음의 의는 나중에 생겨난 것이고 본래 있던 의는 뭐밖에 없어요? 율법의 의요, 하나님의 의.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만들어낸 의가 그리스도의 의인데 그것이 바로 복음의 의라는 말이에요. 그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데, 하나님의 의와 그리스도의 의가 같다 틀리더라. 차별이 없더라. 대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게. 예.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품성면을 잘 좁혀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의와 그리스도의 의는 동일하더라.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를 받으면
그게 누구의 의를 받는 겁니까? 하나님의 의와 뭐가 없더라? 자, 여러분, 이게 성경의 진리예요. 품성은요, 두 가지밖에 없는 겁니다. 네. 자,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리스도의 의와 하나님의 의는 전혀 틀림이 없다. 우리도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을 할수 있다. 나타낼 수 있다. 그러면 그 품성은 누구의 품성이에요? 하나님의 분석. 다르다, 같다. 차별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것을 무시하면 안 돼요. 네,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자, 우리가 이런 복음을 우리가 이해할 때에, 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그 의는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가 봤거든요. 근데 그 의가 누구의 의와 같다? 여러분, 칭의보다 더 의로움을 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 칭의의 의는 하나님의 의를 믿는 자에게 선물로 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순간적으로 받을 수 있나요? 아멘입니다. 순간적으로 받을 수 있어요. 창조니까. 예. 우편 강도가 저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약속한다. 그러면 그는 뭐를 받은 거예요? 칭의를 받는데 그 의가 누구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로 구원받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이해를 해야 돼요. 예. 칭의는 하나님의 의예요. 예? 왜 그것이 하나님의 의냐? 복음의 의인데 복음 속에 뭐가 들어있으니까요? 하나님의 의가 들어있어요. 그리스도의 의와 하나님의 의가 차별이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어지는 의는 하나님의 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깨닫는 많은 사람들이 믿을 때 의롭게 되었고 완전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 완전으로 우리는 완전함을 입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품성의 성숙의 완전함을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품성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품성은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고난을 통하여 순종을 배워서 어디에 이르렀다고요? 온전하게. 예수님의 품성도 온전하면서 성숙의 온전함으로 돌아가 극치까지 올라갔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절정적인 사랑까지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의가 복음 속에 들어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표준이 믿을 때 우리가 온전함을 얻었으니까 그러면 더 됐네. 더 잘할 필요가 없네. 이것이 사단의 기만. 왜냐? 완전은 고정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장해야 돼요. 성장해야 돼요. 성장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 되어버려요. 죽어버려요. 자,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기 전에 좀 한 가지를 더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산상보음 18페이지. 산상보음 18페이지. 18페이지 보면 의는 거룩하고 누구와 같이 되는 건? 자, 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온전함이 아닙니까? 이 선지자가 설명하잖아요. 의는 거룩하고 누구와 같이 된다?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의 품성을 말하는 것이죠. 네, 이게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 사랑이시라. 자, 읽었어요. 의는 하나님의 율법과 일치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주의 모든 계명이 의로우시기 때문이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이다. 의는 사랑이며 사랑은 하나님의 빛과 생명이다. 하나님의 의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실현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을 받아들임으로써
의를 얻게 된다. 자, 우리가 받는 의는 누구의 의라고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다. 네, 우리가 받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 것은 성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라나야 돼요. 자라나야 돼요. 예, 여기에서 우리가 전번에도 제가 이야기 드렸지만 우리는 예수님은 경험이 우리보다 좀 다른 것은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성령으로 태어났고 침례 요한은 모태에서부터 성령이 충만했고 우리는 뭐 제약이 자라가지고 열매가 맺히고 몇 번이나 맺혀서 떨어져 그 제약의 씨가 떨어져서 내 몸에 가득한 상태에서 우리는 성령으로 어떻게 돼요? 겁나. 근데 여기에서 우리는 이 죄와 우리의 의의 본성과 싸워서 뭐가 이기도록 하는 겁니까? 의가 이겨서 계속 이기면 악의 본성은 어떻게 돼요? 옛 본성은 점점 힘을 쓰지 못하겠죠. 이렇게 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네. 이걸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보세요. 고린도전서 13장을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로 13절.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자,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이제 여기에서 예수님은 이 복음 사업을 씨 뿌리는 것으로 비유했죠. 씨가 뿌리면 싹이 나고 자라서 충실한 이삭의 열매잖아요. 자, 여기에는 사도 바울은 뭐로 이야기했습니까? 우리가 인간이 태어날 때 어린아이로 태어나듯이 우리가 성령으로 태어날 때도 우리는 뭐예요? 뭐에 비유했을 때? 이 내 몸속에 이미 제약은 이 이스마엘처럼 장성하여 있고 나는 이제 뭐예요? 이런 상태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꾸 뭐라고요? 넘어지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어린아이죠. 어린아이야. 자,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 말하는 것이 누구와 같고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이것은 뭐의 성장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 품성의 성장이 오기 전에 지혜와 지식의 성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 지혜와 지식의 성장이 있어야만이 품성이 변하고 온다. 아멘. 이것을 깨닫기 전에는 품성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품성의 본성은 하나님의 본성으로 우리가 들어오지만 그것은 자라나야 되는데 무엇으로 자라나느냐? 지혜와 지식에 의하여 자라난다. 이것을 사람들이 알지 못해요. 지혜와 지식. 자, 그래서 어린아이가 태어날 때 완전한 사람이죠. 근데 뭐가 부족합니까? 아버지인데 비해서. 지혜와 지식이 부족한 거예요.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우리도 자라나고 장성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장성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지혜와 지식이 증가해야 되는 거죠. 말씀의 연구 없이 품성의 변화가 장성함에 이른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자라나면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여러분, 어린아이 때는 경험이 어떻습니까? 절대 잘 자빠집니다. 자빠지고 조금만 아파도 징징 울고 여러분 뭐 조금만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가서 울고 그랬었죠. 그 어린아이 때의 일입니다. 제가 지금 개신교회들 보면 막 계속 울어. 오래 믿었는데도 지혜와 지식이 자라죠. 그러니까 늘 우는 거예요. 애들 보세요. 조금만 하면 울어요.
우리 나다이도 잘 오래요. 자, 그 다음에 선지자님이 아주 조금만 하면 삐켜요. 조금만 하면 싸워요. 조금만 하면 옷을 더럽혀요. 정리정돈도 안 돼요. 원인이 뭡니까? 지혜와 지식의 증거 없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지혜와 지식을 배우지 않으면 몸은 어른이 되어도 아이의 일을 버리지 못합니다. 배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완전함은 성장의 완전함입니다. 예, 아시겠습니까? 성장의 완전함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가 어린아이 때 하는 것은 잘하는 것 같지만 다 부분적이에요. 부분적이에요.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인 것을 버려야 됩니까? 예, 이건 네 단계의 온전함도 부분적이에요. 온전한 게 오시오면 그런 것들 다 버려야 돼요. 자, 이때가 보면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옛날 거울은 희미하죠. 요즘 거울이야 확실한데.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고, 또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누구를, 자, 예수님이 나를 아는 것처럼 나도 누구를요?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때가 언제일까? 거울 놓고 아니야 얼굴과 얼굴을 맞이할 볼 것이고, 그러니까 하늘나라 갔어야 그거 아닙니다. 하늘나라 가서 얼굴 마주보고 하는 그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라는 것은 여러분, 지성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이에요. 거기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그곳에서는 희미한 게 아니에요. 지성소는 확실한 겁니다. 지성소의 진리는 완전해요. 부분적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지성소의 진리를 연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렇게 연구하면 우리가 성장하는 겁니다. 지식과 지혜가 성장하는. 그러면 우리가 얼마만큼 아느냐? 예수님이 나를 아는 것처럼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되면 내가 완전할까요? 안 할까요? 이게 성장이 완전합니다. 자, 시간이 많이 가서 한 절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로 14절. 히브리서 5장 12절로 14절.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예, 꼭까지 보겠습니다. 자, 너희가 때가 지금 오래 지나가지고 마땅히 뭐가 되어 있어야 된다? 선생이 되어야 있어. 그런데 너희는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뭐만 먹고요?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은 싫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젖이 뭐예요? 먹기는 좀 부드럽고 좋아요. 소화도 잘 되고. 그게 뭡니까? 회개하고 용서받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그래 구원받는 거. 이것만 좋아하는 게 이게 젖이에요. 그게 젖이 나쁜 게 아니죠. 구원의 진리는 젖과 같아요. 어릴 때는 젖을 먹어야 하는 게 확실하지만 자라나서는 뭐를 먹어야 된다?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만이 성장하는 겁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지식의 성장이 없어요. 계속 100년이 지나고 200년이 지나고 몇백 년이 지나도 계속 믿음으로 구원, 회개하고 용서받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죄짓고 참 용서받고, 이 진리가 계속 뭐가 되고 있는 겁니까? 지금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해요. 단단한 음식을, 그래서 젖을 먹는 자니 의의 말씀을 뭐하지 못했다?
성장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경험이 없다는 거예요. 영이요 생명인 말씀이 경험이 안 되는 겁니다. 예, 성장의 없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단단한 식물은 누구의 것이니? 장성한 자의 것이니. 여러분, 이 장성이라는 말이 헬라어로는 텔레이오스, 지난번에 제가 이 말씀드렸죠. 완전. 히브리어로는 타밈. 그러니까 장성한, 이게 완전함이라는 겁니다. 어린아이의 상태에 있는 그 완전함이 아니라, 그것도 완전함이지만 어디까지 해야 장성한 그 완전함이 되라는 겁니다. 장성한 완전함. 여러분, 우리가 지금 추구하는 건 뭡니까? 장성한 완전함.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들은 지각을 사용하고 연단을 받아 뭐를 분별한다고요? 선악을 분별한다. 여러분, 왜 하늘의 천사 3분의 1이 사단에게 속았습니까? 지혜가 부족했던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품성이 나빠서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본성이 악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아담이 왜 범죄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아직 어린아이 수준이었어요. 창조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품성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도 품성은 본성이 변화되었다 할지라도 지혜가 부족하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속을 수 있어요, 없어요? 지식이 부족하면 하나님을 또 오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또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온전함은 뭐에 대한 온전함입니까?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온전함으로 성장해야 돼요. 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죄가 더 이상 우주 공간에 생겨날 이유가 없는 것이죠. 네. 여기 뭐 그랬잖아요. 단단한 식물. 우리가 지금 단단한 식물 먹고 있잖아요. 예,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육신, 딴 사람들하고 논쟁을 벌여가면서도 이걸 자꾸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것을 통하여 우리의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나는, 그것이 자라남으로써 선악을 분별하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아멘. 그런 완전함으로 자라나는. 자, 그래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품성의 온전함이 물론 맞습니다. 그 품성의 온전함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허다한 무리들도 다 갖고 있는 온전함이에요. 근데 우리의 온전함은 뭡니까? 장성해서 선악을 분별하는 그런 장성한 온전함을 이루라. 그것이 예수님의 명령이요 약속이다 그 말입니다. 이런 온전함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네. 선악을 아는 지식. 이것은 선과 악은 본래 누구만이 알았습니다. 하나님만이 아는 지식. 그런데 이제 누구도 알게 됐어. 장성한 자들이. 저 허다한 무리가 아닙니다. 허다한 무리는 그거 잘 몰라요. 하늘 가서 배울 겁니다. 그러나 장성한 자. 그래서 허다한 무리도 14만 4천 무리와 품성이 다른 게 아니에요. 지혜와 지식의 차이가 있을 겁니다. 이제 선명해지죠. 우리의 온전함은 지혜와 지식의 성장으로 선악을 분별하는 그런 장성한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바라는, 그것 때문에 이 땅의 사업을 끝내는 것입니다. 자, 시간이 많이 가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너희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처럼, 아버지는 선악을 완전히 분별하시는 분, 아시는, 그분만이 아시는, 예수님도 아시는 분. 예수님이 한 번도 사단의 시험에 속았습니까? 그런 완전함에 도달하라는 것입니다. 그 완전함에 모두가 다 도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